건강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자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오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시죠. 전쟁을 모르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예,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6.25가 발발한 지, 이 땅에 안타까운 6.25가 발발한 지 벌써 75주년이 됩니다. 이제 3일 후면 6.25지. 그래서 오늘은 6.25 기념주일로 지키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저 북한은 오직 이 나라 남한을 분열시키고 갈등시켜서 약화시켜서 결국 이 나라도 저 북한처럼 공산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 북한의 가장 최대의 목적이고 그리고 전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저 허상에 저 북한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저 북한을 욕하면 수구 세력이다, 보수 세력이다, 수구 꼴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방 백서에 우리나라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위정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많은 자들의 이념과 청문회와 사상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굽니까? 북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 못합니다.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적이랍니다. 여러분, 75년 전에 6.25를 일으켰던 북한은 지금도 그 이념이나 사상이나 그 모든 것 하나도 변한 것 없습니다. 오히려 남한만 통일이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잘 아는 온누리교회 아시죠? 온누리교회, 저희 교회가 속한 통합식 교회, 대형 교회고 또 보수주의 교회. 교회는 보수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새벽에 새벽 예배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새벽 예배 실시간 영상 중에 북한의 인공기가, 북한의 깃발이 22초 동안 새벽 예배 영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놀라지도 않아요. 저만 놀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영상에 북한의 인공기가 22초 동안 떴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은 뭐라고 합니까? 간첩이 한 것, 내부에 적자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해킹당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정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역사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선 역사가 분명한 얘기를 할 뿐이지 그거를 갖다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가장 먼저,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이 가장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했던 건 뭐예요? 교회를 불태우고, 그리고 예수 믿는 목사를 가장 먼저 죽여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를 죽이고,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 경찰 공무원을 죽이고, 6.25가 그랬고, 여순반란, 사상사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이 나라가 공산화 되면 가장 먼저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 그 북한의 목적대로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는 영상에 북한의 집사님, 이호진 집사님, 온대교회 새벽 예배 드리는 영상에 갑자기 북한의 인공기가 22초 동안 떴다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은 분열과 갈등. 분열시키면 됩니다. 갈등을 조장시키면 됩니다. 부부가 분열이 일어나니 가정이 무너지지요.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니 무너집니다.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니 무너지더라. 왜 무너집니까? 하나 되지 않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랍니다. 그것을 저 북한 공산당은 지금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미국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미국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저도 저 미국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미국의 자유, 제가 좋아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저 미국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는 이득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6.25 때 가장 어렵지 않았어요. 그 가장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다 망해가고 있을 때 이 나라에 30만 명을 파병시킨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중에서 4만 명이 죽거나 희생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잊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매국인 거예요. 그게 바로 나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저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요, 미국을 얼마나 잘 이용해서 이득만 챙깁니까? 예전에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다가 뭘 떨어뜨렸어요?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해버리게 하려고 했던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도 그 미국을 잘 이용하여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이 무슨 무기라고요?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하는 말이지. 하나같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하는 말이에요. 미군 철수해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제 싸워요. 미군 철수하자마자 북한이 내려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미군이 철수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미군이 철수한 거 그대로 일본이 가져가잖아요. 저 일본은 그렇게 이용합니다. 이라크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일본은 적극적으로 파병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파병할까 말까 늦추고 늦추다가 나중에 파병한 게 뭐예요? 전혀 전쟁터와는 상관없는 변두리에다가 파병해놓고, 그러니 미국이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의 패권은 미국입니다. 우리가 살려면 이 편에 서야서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패권을 같이 싸우려고 일어선 나라가 중국이죠. 같이 일어서서 싸울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중국은 뭐예요? 공산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버리고 태워버리고 죽이는 공산당. 거기에 빌붙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두 세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을 아는 세대, 또 하나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를 아는 세대, 그리고 6.25를 모르는 세대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지요. 그러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는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가나안에서 너희가 차지하는 만큼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몇 족속과 나라들을 남겨두셨다. 왜 남겨두셨다고 합니까? 너희가 저 남겨진 나라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저 나라들을 주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옆에 북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를 둔 이유가 그 모든 강대국 안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보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나라 주위에 열강들을 주셨다. 개인으로 돌아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내가 만나는 많은 친구들,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만나게 하셨고 두셨는가? 그 사람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어요. 주신 이유는 내가 그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유럽을 복음화시키셨습니다. 근데 유럽은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유럽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세워졌던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 유적지가 됐어요. 교회의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관광 명소로 돈을 버는 곳이 교회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빠져드는가 안 드는가 시험하라고 하셨더니 그 시험에 다 빠져들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 죄송합니다. 저 유럽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이 온통 유럽을 그냥 삭제버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독일에는 종교개혁자 루터, 프랑스에는 장 깔뱅, 종교개혁자의 나라였던 두 나라가 가장 앞장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의 시험에 빠져서 저렇게 망가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유럽을 거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했죠. 저 미국은 어떻습니까? 온갖 자유란 자유는 다 존중한다고 하는데 그나마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미국의 온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이 읽혀졌으면 좋겠다. 왜요? 미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래서 말씀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언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되어지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나라를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어떻게 돼요? 시험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줄 알고 하나님이 남겨뒀더니 거기에 딸들 그리고 거기에 아들들이 자기 자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신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 전쟁. 그래서 전쟁을 아는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살죠. 그런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
유럽과 미국과 전쟁을 하나같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더라. 제 가장 친한 두 친구가 있는데, 신학교 때 만났던 두 친구. 제가 지금 51살입니다. 그 두 친구의 공통점은 두 친구의 아버지가 두 분 다 월남전을 다녀오셨어요. 한 친구의 아버지는 해병대로 월남전을 다녀오셨고, 한 친구의 아버지는 소령으로 월남전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에게 자기 어린 시절을 얘기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해병대 월남전 다녀온 친구 아버지 갑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혼자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서 욕을 알아듣지도 못할 욕과 악을 막 그리고 술 두고 오셔서 또 뒤집어 쓰고 막 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전쟁에 들어 내 동료가 손가발이 그 트라우마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한 친구 소령으로 갔다 오신 그 친구의 아버지 갔다 오셔서 우울증이 오셨어요. 왜요? 내 부하를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그 자체. 우울증이 걸리셨어요. 여러분, 제 세대의 아버지들은 좀 거치십니다. 강하시고 초박하세요. 그러다 보니 제 50, 40 이 세대는 그런 아버지가 싫어요. 그런데 싫으면서도 닮아있어요. 그게 더 싫어요. 내 자식이 나를 닮아가는 걸 보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그 아버지도 속상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를 뭐라고 했어요? X세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세대가 운동권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우리는 저들과 같아질 수 없다. 가정에서의 아픔과 나라에서의 아픔을 X세대와 운동권으로 희석시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무엇입니까? 세대 차이. 세대 차이 난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세대 차이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되었건 자식이 되었건 할아버지가 되었건 세대 차이가 없어요. 왜?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건 제가 석사 논문 때 썼던 논문 내용. 잠깐 말씀. 세대 차이가 없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너 지금 사사기 때처럼 살면 내 나라는 멸망시켜 버리겠어.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그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그 기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기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0, 20, 30, 40, 50, 60, 70, 80, 90 세대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분열과 갈등만을 일으킬 뿐이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세대 차이를 없애고 분열과 갈등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에서 썼던 내용은 그 말씀 중에서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다 잘 아시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을 위한 법이죠. 그 인간을 위한 첫 번째 법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
내가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나라가 잘 되는 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부모를 따라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해서 전쟁을 아는 세대를 공경하라. 아멘이십니까? 나는 저게 싫어서 우리 아버지, 나는 저게 못마땅해서, 나는 우리 부모 세대, 나는 저게 싫어서 싫을지라도 말씀으로 돌아가면 뭐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가 싫으면 공경하지 말아라고 적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됐건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잘 되는 게 뭐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으로 예를 들어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만나니 자기는 가지 못해요. 그러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주님, 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저는 보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저 좀 만나주세요.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이 뭐라고 하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요. 내 믿음대로 되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그 믿음이 바로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다. 내 부모를 공경하겠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맨 상처만 줘놓고 그래도 너는 공경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조심해야지. 그러나 그럴지라도 뭐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안 하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가 아니어서 그 하나님이 시험하려던 자들에게 흡수되어 분열되고 갈등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 그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6.25 기념주의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 가운데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김충배 장군이라는 중장 출신 3스타 장군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어려운 나라를 보고서 남겨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틀어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60대는 지금의 70대 이상 분들이에요. 60대는 지금의 70대 이상 분들이에요. 잘 생각하시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질이 좀 안 좋지만 글 좀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개혁과 선진의 주체 젊은이들이여, 여러분들은 5, 60대가 겪은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대들은 조국을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로운 기회는 지난날 5, 60대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5.16 혁명 직후 한미 관계는 매우 어려웠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이 미국을 방문했으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필요한 원조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당시 한국에 돈을 빌려준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우리와 같이 분단된 공산국 동독과 대치한 서독에 돈을 빌리러 대사를 파견해서 1억 4천만 마르크를 빌리는 데 성공했다. 당시 우리는 서독이 필요로 한 간호사와 간부를 보내주고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잡혔다. 고졸 출신 파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는데 4만 6천 명이 올랐다. 그들 중에는 정규대학을 나온 학사 출신도 수두룩했다. 면접 볼 때 손이 고와서 떨어질까봐 강한 연탄에 손을 비비며 거친 소리를 만들어 면접에 합격했다. 서독 항공기가 그들을 태우기 위해 온 김포공항에는 간호사와 광부들의 가족, 친척들이 흘리는 눈물로 바다가 돼 있었다. 낯선 땅 서독에 도착한 간호사들은 시골 병원에 뿔뿔이 흩어졌다. 말도 통하지 않는 여자 간호사들에게 처음 맡겨진 병들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닦는 일이었다. 어린 간호사들은 울면서 거지에 알코올을 묻혀 딱딱하게 굳어버린 시체를 이리저리 굴리며 닦았다. 하루 종일 닦고 또 닦았다. 남자 광부들은 지하 1000m 이상의 깊은 땅 속에서 그 뜨거운 지하를 받으며 열심히 일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서독 사람들에 비해 10몇 시간을 그 깊은 지하에서 석탄 캐는 광부 일을 했다. 서독 방송 신문들은 대단한 민족이라며 가난한 한국에서 온 여자 간호사와 남자 광부들에게 찬사를 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억척스럽게 일할 수 있을까 해서 붙여진 별명이 코리안 엔젤이라고 불렸다. 몇 년 뒤 서독 르비게 대통령의 주대로 박 대통령이 방문하게 됐다. 그때 우리에게 대통령 자동기는 상상할 수도 없어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사와 전세계 계약을 체결했지만 쿠데타군에게 비행기를 빌려줄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그 계약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그러나 서독 정부는 친절하게도 국비용 항공기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었다. 어렵게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을 거리의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뜨겁게 환영해줬다. 코리안 간호사 만세, 코리안 광부 만세, 코리안 엔젤 만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박 대통령은 창밖을 보며 감격에 겨워 땡큐 땡큐만을 반복해서 외쳤다. 서독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리브케 대통령과 함께 광부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탄광에 갔다. 고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사실에 그들은 5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모여들었다. 박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강당에 들어섰을 때 작업복 입은 광부들의 얼굴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다.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에 앞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흘러나왔을 때 이들은 목이 메어 애국가를 제대로 부를 수조차 없었다.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 단지 나라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2억 마리 타국에 와서 땅속 1400m도 더 되는 곳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려가며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제 나라 광부들을 보니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박 대통령은 계속 일하자는 이 말을 반복했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2억 마리 타국당 수천 미터 지하에 내려가 힘들게 고생하는 남자 광부들과 굳어버린 이방인의 시체를 닦으며 힘든 병원 일을 하고 있는 어린 여자 간호사들, 그리고 고국에서 배고프고 있는 가난한 내 나라 국민들이 생각나서 더 이상 참지 못해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다. 대통령이란 귀한 신분도 잊은 채 소리며 눈물을 흘리자 함께 자리하고 있는 광부와 간호사 모두 울면서 영부인 유경수 여사 앞으로 몰려나갔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유교사의 옷을 잡고 울었고 그분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울었습니다. 유교사도 함께 울면서 내 자식같이 한 명 한 명 껴안아주며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광부들은 류비케 대통령 앞에 큰절을 하며 울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을 도와주세요. 우리 대통령님을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를 수없이 발문합니다. 류비케 대통령도 울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고 강당에서 나오자 미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여러 광부들이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붙잡고 우리 두고 어디 가세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떠나는 박 대통령과 유교사를 놓아줄 줄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에 올라탄 박 대통령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옆에 앉은 류비케 대통령은 손수건을 직접 주며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서도 국민들이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신중을 말했다. 서도 국회에서 연설하는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돈 좀 빌려주세요. 한국에 돈 좀 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나라처럼 한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주의자들과 대결에 이기려면 분명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 돈은 꼭 갚겠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주문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돈 좀 빌려주세요. 반복해서 말입니다. 당시 한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다. 유엔에 등록된 나라 수는 120여 개국. 당시 필리핀 국민 소득 170불, 태국 220불 등 이때 한국은 76불이었다. 우리 밑에는 다양 인도만 있었다. 세계 120개 나라 중에 인도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었다. 1964년 국민소득 100달러. 이 100달러를 위해 단군 할아버지부터 무려 4,6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이후 그대들이 말하는 이른바 우리 보수 수구 세력들은 머리카락을 잘라 가발을 만들어 외국에 내다팔았다. 동네마다 연장수를 동원해 머리카락 파세요 파세요 하며 길게 따늘린 아낙네들의 머리카락을 모았다.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은 서울 간 아들놈 학비를 해주려 머리카락을 잘랐고 먹고 살 쌀을 사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다. 그래서 한국의 가발 산업은 발전하게 됐던 것이다. 또한 싸구려 플라스틱으로 일본 꽃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봄인형을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전국에 쥐잡기 운동을 벌였다. 쥐털로 일명 코리안 링크를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 외국에 팔았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1965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했다. 세계가 놀랐다. 저 거지들이 1억 달러를 수출하며 한강의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경이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조국 근대화의 성화는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들과 광부들이었다. 여기에 베트남전 파병은 우리 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됐다. 참전용사들이 그린 피와 땀은 기폭제가 됐으며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 한반도의 동맥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세계가 우리 한국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대들이 수구 보수 세력으로 평화하는 그때 그 광부와 간호사들, 베트남전 세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명심할 것은 그때 이방인의 시신을 닦던 간호사와 수천 미터 지하 탄광에서 땀 흘리며 일한 우리의 간부, 목숨을 담으로 이국 전선에서 피를 흘리는 우리 국군 장병, 장렬하는 사막의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한 5, 60대가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그대들 젊은 세대들이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전과 평화 규모를 외치며 거리로 몰려나와 교통질서를 마비시키는 그대들이 과연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를 수구 세력으로 평화할 자격이 있는가? 그대들이 그때 땀 흘리며 일한 오늘의 5, 60대들을 보수 수구 세력으로 평화하기 앞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라. 국가 경영을 세계와 미래라는 큰 틀 전체로 볼 줄 아는 해안을 지녀야 하지 않겠는가?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즐겨 참고 견뎌 국민소득 4만 불대의 고지를 달성할 때까지 우리들 신구 세대는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서로 갈라져 반목하고 갈등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이제 우리 모두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며 같은 뿌리에 난 삼생의 관계임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뭉쳐보자. 우리 모두 선배를, 원로를, 지도자를 존경하고 따르며 우리 모두 후배들을 격려하고 베풀고 이해해주면서 함께 가보자. 우리 대한민국의 앞면에 더 밝은 빛이 비추어지리. 네. 이 영상을 보셔서 5, 60대가 지금 이제 70대 이상 분들이십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나라를 볼 수 있고 갈등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개인,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6.25 75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이 바로 서서 세대 차이 나지 않고 정말로 역사가 분명하여 서로 갈등하지 않고 조화롭게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